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보려면 물체나 나무나 집이나 사람을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냥 맨눈으로는 뭔지 가물가물하고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잘 만들어진 망원경을 사용하면 멀리 있는 그것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니까 잘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출동하고 이렇게 할 때 완전 무장, 5분 이내, 10분 이내 신속하게 이렇게 총을 들고 또 철모를 쓰고 허리띠를 메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동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우리가 읽은 바 이 본문은 영적인 창고입니다. 영적인 무기 창고가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보면서 나에게 과연 이런 영적 무기가 있는가, 이런 영적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전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인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대상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악의 세력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여기 종류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나중에 보면 17절에 성령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특별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이나 이 영적인 창고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안의 복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게 세 가지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때 또 소중한 것은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 무너지고 패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보니까 의의 호심경, 영적인 무기 중에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이제 의의 배지라 이렇게 이렇게 흉배, 의의 흉배로 옛날에는 기록 번역된 걸로 의의 호심경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의의 호심경은 하여튼 이제 가슴 부위에 이것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일시적으로 없는 의를 이신칭의 의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의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들은 또 교단들은 주장하기를 끝날에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되어봐야 안다. 그래서 삶이 잘 따라야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성화의 삶이 잘 진행돼야 그가 비로소 나중에 또 이렇게 되고 구원받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 이중칭이라 이랍니다.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어렵게 되고 그 다음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종말의 때 얻는 그 칭의. 그래서 이제 두 번 칭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이나 감리교 쪽에는 이제 이 삶이 성화의 삶을 대단히 강조하여 그래서 이제 삶이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 개혁주의 이 신앙에는 뭐 삶이 필요 없다. 선행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선행과 의로운 삶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삶의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조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성경 읽어보니까 선행이 내 삶이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니까 내 삶이 부족해도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또 성경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이쪽에 섰다가 이쪽에 섰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학자들 간에도 이편에 섰다가 선행을 강조하다가 믿음을 강조하다가 이제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캐톨릭에 대해서 성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캐톨릭적에는 이제 선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 따라야 마침내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고 구원받고 그런 쪽으로 이제 선행을 인간의 삶을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쪽에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조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의의 호심력, 의의 호심력, 그다음 이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겠죠.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올해 10월 23일에 목회자 7,000명이 모여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또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자신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대통령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래서 대단한 권세 권력을 가진 분이고, 최고의 우리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며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정현 목사님은 대통령보다 낫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대통령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 세상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녀가 잘 되든지, 내 사업이 잘 되든지, 내 직장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런 복락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돛담배는 파도가 치면 이렇게 심하게 요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태풍이 온다 이러면 모든 작은 배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다 피난합니다. 그러나 이제 큰 배들은, 예를 들면 유조선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큰 배들은 이제 그런 약간의 태풍이나 그런 풍랑에도 이렇게 관계없이 바다에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에 환난 풍파 있지만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세계권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세계권 교회의 영구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승리하는 교회. 예,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깨어있는 교회.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권 교회의 영구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딱 챙기면 됩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나, 전도 생활을 잘하고 있나, 세 가지를 딱 점검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오늘 영적인 이 사단 마귀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신인 전도와 그 다음 이제 기도. 여기에 이제 보면 기도라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영적인 무기로 포함시킵니다. 영적인 무기로. 정말로 우리 기도 빼놓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소중한데 왜 영적인 창조에 기도가 빠졌을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게 18절에 모든 기도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가운데 기도를 포함시킴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오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정령 반드시 이것은 이제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고 죽다라는 무트, 히브리어 무트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죽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으니까 죽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죽음은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 곧 영적인 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에 자세히 보니까 무터는 무터인데 거기에 두 번째 무터는 이제 거기에 철자가 이제 히브리어 철자가 하나 맨 앞쪽에 더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타브, 히브리어 타브라는 그 히브리어 철자가 무트 앞에 타브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갑작스레 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해석이 안 됐는데 왜 붙어 있을까? 똑같은 무트가 아니고 이 타브라는 숫자가 왜 붙어 있을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왜 붙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로는 히브리어는 중국 한자가 상냥문자이듯이 히브리어도 상냥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통상 이제 이 타브는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무트가 두 번 반복된 것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고, 1차적으로 사람이 죽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의 길을 여셨다.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2차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방금 읽었던 이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또 하와에게 말할 때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무트 이렇게 이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완전히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러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렸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버렸는데 생수 물은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반석을 치지 말고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에 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막 지팡이로 물을 내버리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무섭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 물건을 어떤 물건든지 취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취하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이제 훔쳐서 자신의 장막 밑에 딱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성인 아이성, 작은 여리고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성, 군대가 많이 갈 것 없다, 조금만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 패배하는 원인이 유다지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이제 이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승리를 합니다. 여리고성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 돌고 7대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 나팔이 길게 울릴 때 백성이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 약 성경을 인용하여 사단 마귀를 물리쳤었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멸망의 가장 주된 이유는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나라 이방족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남녀가 이리저리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외면하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안전하리라 든든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연예인 조혜련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 중에 이성미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교회 한번 오라, 집회에 오라 이러면서 많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이제는 만나니까 늘 나에게 전화하고 예수 믿어라 이러니까 이성미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리고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남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분의 신앙 가운데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5번째 딸이라 그랬던가요? 5번째 딸, 첫 번째도 딸, 두 번째도 딸, 세 번째도 딸, 네 번째도 딸, 5번째는 꼭 이제 아들일 줄로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또 딸이라 그 딸이 자기라 카대 조혜련 자기가 그 딸이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집안에서 무척 노력을 했다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혜련의 특징 중에 신앙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지금 유튜브에도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는 코너를 지금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통독하고 읽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듣도록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열심을 품는 이런 신앙 생활을 보면서 아주 이제 축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의 전도자가 되었는데 목회자들은 더욱 끼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 이제 말씀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과 대조가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다윗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 사울 왕은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신을 섬기고 점쟁이라 그럽니까? 신을 불러올리는 점쟁이에 가서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한번
말해봐라 이러면서 점쟁이를 찾아.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네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유다의 열왕 중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께 뛰어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아들 므낫세도 엉망진창이고 아버지도 엉망진창이고 아버지 우상숭배에 아버지 아하스 왕 우상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에 가서 시리아 땅에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이제 우상숭배의 그 모형 재단을 유다의 성전 마당에 와서 재단을 만들게 하고 여호와 성전의 물두멍이라든가 여호와 성전의 이런 성전 기구들을 한쪽으로 집어치워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오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처녀 마리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이 배경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대화할 때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 거기서 이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말씀하셔서 희망의 빛을 한 줄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죠. 대표적인 악한 왕. 악한 왕인데 얼마나 오래 50년 이상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은 장수하는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는 장수하면서 이스라엘에 5만 가지 우상신을 들여다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 그 종합 선물 세트라 그러나 최대의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최대 우상 숭배에 앞장선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별신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불꽃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므낫세 왕 시대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밥그릇 엎듯이 엎어버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멸망을 므낫세 왕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물론 이제 이후에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성전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런 정화운동을 펼쳤지만은 유월절을 지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에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아하스 왕이 기도하지 않았고 므낫세 왕이 기도하지 않았고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왕은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에 예루살렘이 둘러싸였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쟁 사우나 마나 대학생과 초등학생 싸움, 뭐 이렇게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항복해라. 아수르 장군은 그렇게 랍사게가 그렇게 항복해라 그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산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비를 주옵소서. 비를 줘.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한참 기도하고 그의 종을 보냅니다. 저 바다에 지중해 구름이 떠오나 가봐라 이랬더니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참 기도하고 또 종을 보냅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보면 기도에 참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일곱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선생이여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잠시 후에 그 구름이 이제 소낙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은 자였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택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니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과부의 원한 맺힌 그 기도 비유를 하시면 너희가 기도를 하되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앞부분에 18장 1절부터 이 18장 8절까지 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결론을 맺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 생활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산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기도마다 다 문을 닫습니다. 세계가 어려워가지고 허덕이고 겨우 유지하고 그래서 기도원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형 기도원도 흔들거리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그건 뭡니까?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전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에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도에 만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루스드라의 복음 전도의 씨앗에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디모데가 나옵니다. 충성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놀수드라 출신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전도 가운데 얻은 열매는 전도의 열매는 루디아, 두아디라 자주장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얻게 됩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박해를 받아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복음 가운데 열매가 아리스타고라는 이제 인물이 주안의 비서에 받게 됩니다.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여 쫓겨나는데 거기서 이제 베레아의 전도에 열매는 소바드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인물이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총독들에게 간증을 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여 예루살렘의 열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간증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 가이사에게 보사하여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로 무장하고 또 복음의 신인 전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띠로 무장하고 이렇게 하여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